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희망의 불빛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읽는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무척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까지 함께 겹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민족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또 출애굽 직후에는 시내산에서 그 민족과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했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시고 또 그 뒤에 남유다까지도 이제 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다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왕의 형편이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했습니다. 다 죽고 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부 끌려가고 끌어가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그 귀한 거룩한 예물, 그 도구들은 다 가져가고 성전은 불에 타졌습니다. 궁궐도 불타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들도 다 불태워지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냥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왕도 신하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 우상들을 다 따라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대를 구분해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창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족장 시대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가 가나안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였죠. 다섯 번째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렇게 고대하던 이제 자기들이 원하던 통일 왕국 시대가 됐습니다. 좀 번듯한, 그럴듯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일곱 번째였는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들어선 이 여덟 번째 포로 시대에 들어가니까 나라도 없어지고 다 끌려와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제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고난 속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디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기대서 부빌 언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비춰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마치 우리 성경을 쭉 읽어오다가 그 전에도 발견했던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맨 먼저 발견했던 희망의 불빛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그 직전의 세상의 상황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그 죄로 자기들이 멸망할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죠.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는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이미 홍수의 죄악으로, 죄악의 홍수로 잠겨 있는 그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로 한 인생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희망의 불빛을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희망의 불빛은요,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저희가 볼 때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처음에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가족들의 시야에서 어떤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그 근동 지방에 7년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비로소 요셉이란 희망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가득히 곡물로 채워 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 백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솔들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만났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위로를 받았던 희망의 불빛이 있다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그 엘라 골짜기 저쪽에 나와 서 있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아주 무기력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각자 자기 웅덩이를 파고 몸을 숨기고 땅 속에 땅과 일체가 돼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다 포기하고 항복하자. 그러면 목숨은 부지하겠고 그냥 블레셋의 종이 되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 목동 소년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요, 군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시냇가에 앉아서 물맷돌 몇 개를 고르는가 싶더니요, 골리앗을 향하여 천천히가 아니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립니다. 더 빨리 뛰어가서요,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이게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던 양쪽의 군인들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그 웅덩이에서 뛰쳐나오면서 환호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갑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이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이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들은 그 읽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맞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암울하고 어둡지만 이렇게 갈 때 그 동굴의 끝이 나온다. 이 터널의 끝이 나온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다니엘도 역시 그런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BC 605년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아직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기물들을 가져가고 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는데 이것을 1차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중에 몇 좀 쓸만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3년간 교육을 시켜라. 바벨론의 문화, 철학, 역사, 언어, 종교까지 그 정치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3년 후에 그들 중에 시험에서 몇 사람만 왕의 신하로 모셔 섬기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우선 선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나라도 망한 그 상황에서 우선 급했던 개인들의 목표는 안전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그게 가장 우선 중요한 목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것인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의 뜻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백성이 그 율법을 어기면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면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음식물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직접 찾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금하고 있는 게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라 하였어요.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는 고기를 그렇게 하지 않죠. 피를 뿌려서 일부러 피를 섞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고기에 관한 규례는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별되어 있죠. 그 짐승을 구별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나 그 포도주는요, 우상 앞에 그 제단의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나중에 세 소녀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것을 무척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 최근에 성경을 쭉 진도를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 요런 구절을요 무척 오랜만에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멸망하시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표현만 읽다가 우울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둡고 암담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첫 1차 포로 때 끌려와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언제까지 있었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원년에 포로들은 돌아가라라고 선언한 딱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 기간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이 그 70년 내내 살아있으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희망의 불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어려운 때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주님은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에 쭉 나열해드린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빛이 우리도 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희망의 불빛의 그런 공통점, 그런 조건들을 세 가지로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떤 자기 당장 처세술에 능할지라도 이 불빛, 희망의 불빛을 비추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직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가 2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때보다 서울에서 산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요즘에는 한강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런 느낌이 와요. 좋다. 예.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사당동에 딱 들어오면 또 혹은 저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딱 지나쳐 들어오면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만날 때 대화를 하면서 또 지방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나 저 이제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얼핏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순수한데 나는 순수한 맛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저 갈릴리, 지금으로 치면 죄송하지만 강원도 어디 산골 출신 같은 그런 갈릴리 어부들을 주로 선발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 여러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순진함, 그들의 순박함, 그들의 단순함, 그들의 정직함, 그들의 솔직함을 더 높이 사서 그들을 12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또 이 사람 저거 다 챙기다 보면은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청결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늘 은혜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도 주시고 기쁨도 얻으시고 또 이 세상의 희망의 불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4명을 볼 때 노아를 빼고는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기 전에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순수함이 있을 때였죠.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우리 유세인 권사님까지 어린 시절에 너무 세속적인 것 따라가지 않은 것, 이건 너무너무 복인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찬양 부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쓰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앞길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좋은 연봉 주는 직장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어릴 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노아도 늦게 부름을 받아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접어들면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었어요. 남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신앙적인 남은 자예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여전히 흘려버렸지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였던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날에, 미래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이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 마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또 여러 그 인물들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이 때에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희망의 불빛의 그 공통점들을 보니까요, 감춰진 보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드러난다는 것이죠.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언제였습니까? 홍수가 날 때 노아가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요, 한 13년 정도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냥 저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요셉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딱 하루아침에 그냥 그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요, 한 15년 16년 정도를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불쌍한, 늘 불안하게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경계를 서야 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로 소년단에 그냥 묻힌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집이 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왕이 주는 이 고기를 안 먹겠다고,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쟤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니엘이요, 나중에 그 다른 신하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돕고요, 그 나라들을 잘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무척 섭섭해합니다. 거기다가 무시를 당한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개도 무시를 당하면 짖는데요, 화를 내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은요, 사람의 관심,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보면 길을 가다가 자기를 몰라줄 때 연예인들은 무척 시험 들더라고요. 막 당황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을 웃으면서 처리하긴 하지만 자기를 알아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몰라주면 섭섭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이 사회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게 어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댓글이 많이 달리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다시는 글을 안 올려, 이런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들으면요, 또 계속해서 그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 자꾸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빛이 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담금질하는, 사람들이 전혀 몰라주고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완전히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깊이 있게 오래오래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결국 그 감춰진 보화로서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하듯이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죠.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어서 놀라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첫 음만요, 먼저 쳐주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고 왔다고 너무 옆집 순이 엄마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100%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이는 실컷 칭찬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을 받았어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만히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공을 쌓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라.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십시오. 귀하게 주께서 때가 될 때에 감추인 보화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희망의 불빛들을 보니까요, 다 이웃에 봉사하더라는 것이죠. 세계 만민을 향하여 손길을 펼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그 희망이 불빛이 된 분들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고 주변과 이웃과 세계에 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예,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만도 대단한데 이 세 가지 외에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영적인 비밀을 다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절로 읽어서 그렇지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동안 그 70년 동안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감당하면서 느부갓네살을 돕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른 신하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뀔 때 그 나라의 그 제국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우리 동네만도 아니고 우리 집만도 아니고 우리 나라만도 아닙니다.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희망의 불빛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자는요, 곧 하나님 앞에 희망의 불빛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원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희망의 불빛이 되시는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시고,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보는 뉴스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드는 이때에 예수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자로 설 때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찾으시는, 또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희망의 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희망의 불빛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